시간에는 이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언약.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야 말 승리의 언약, 아담의 언약이었어요. 두 번째 언약은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모든 홍수 과정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를 결코 죽음에 처하지 않게 하겠다. 생명 보존의 약속, 노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받고 이제 왕주에서 나와서 헤어져 사는 동안에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우리를 이끌면서 지구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흩어져 살기 직전에 또다시 방주를 생각하면서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이제 방주는 이제 못 쓰게 됐는데 그들이 염려했습니다. 절대로 그와 같은 홍수를 주지 않겠다고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제2의 홍수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은 무너지고, 창세기 11장에서 또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백성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렇게 분산됩니다. 그 이전에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지만은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이 바벨탑 쌓는 일이 용이한 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시키셔서 그걸 못 지게 하고 그 다음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들이 헤어져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마침내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 때가 무르익어 마침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사라지려고 하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합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부패함으로, 타락함으로 이 지상에 죄악이 관영한 위기였지만은, 둘째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없어지고 우상으로 가득 차는 위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제2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세 번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시절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약속하는 언약을 받는가 하니 민족을 약속하는 언약을 받습니다. 민족. 이 민족, 네가 지금 시작하는 새로운 민족, 이 민족을 통해서 구주가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참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은 언약이에요. 자, 아까 보신 도표인데요, 현대표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다 봤어요. 아까 본 그대로입니다. 1대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이제 이것에 이어서 또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고 그 연대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노아가 2006년에 죽었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이제 이방화돼서 나가고, 셈이 600세를 삽니다. 홍수 후에 나이가 팍 줄었어요. 노아는 950세 살았는데 그 아들 셈은 600세를 살고 2156년 뭐야? BC요, AD요? AD도 BC도 아닌 AM. AM, 창세연대.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러우스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지죠? 나홀은 148세밖에 못 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205세를 삽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100대로 내려와요. 전부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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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에요. 여기까지
140세 있긴 있지만은 200대, 300대 있다가 600세, 400 들어서 아브라함은 175세. 그가 태어난 것이 1948년이에요. AD 1948년. AM. AM. 그래서 175세를 살고 2123년에 죽어요. 그 아들 이삭, 다른 아들이 있지만 다 치우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았어요. 그, 하갈에서 난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우처를 통해서 아이들이 한 8명 더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가 180세를 살다가 2228년 AM. 야곱은 2108년에 태어납니다. 147세를 살고, 자꾸 줄어요. 180, 147세.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10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죠. 팔려가지고 요셉이 나이가 17살 때쯤 됐을 때 애굽에 팔려가. 그 다음에 그가 총리가 됐어. 한 20년 후에 모든 이스라엘 그 아버지의 자손들이 다 솔곤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입애굽이에요. 입애굽에서 430년,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애굽에서 만 430년이 될 때에 애굽에서 떠났다, 출애굽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430년이라고 썼는데 어떤 학자들은 430년이 모두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부터 430년이어서 실제로 애굽에 민족이 있었던 때는, 야곱이 들어갔을 때는 그 절반밖에 안 된다, 215년밖에 안 됐다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연대는 큰 차별 없이 BC 1450년경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면 BC 1450년이고 늦으면 1445년, 한 5년 사이밖에 차이가 안 나는, 하여튼 15세기 중반에 15세기 중반에 출애굽한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노아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노아는 2006년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1948년,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년 가까이 노아를 봤어요. 노아가 아브라함 나이가 상당히 됐을 때, 50세쯤 됐을 때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테라, 아버지, 나홀, 다 봤어요. 셈과 아르박사, 아브라함이 다 봤다고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노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셈도 봤고 다 봤어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그 아버지하고 이삭밖에 없고 다 돌아가십니다. 이 역사가 기나긴 세월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불과 몇백 년 사이에 그들이 노아를 보고, 아브라함이 노아는 저기 아담 그 거처까지 하던 사람들 다 봤어요. 이런 기간에 일어난 이것이 마침내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분산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 전반적인 타락이 이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거의 멸절되었을 위기에, 역사의 고비마다 사람을 보내셔서 예고하시고 그것을 대비시키신 하나님은 홍수 때에 노아를 보내셨듯이, 그 전부터 예고는 했지만 그러나 준비는 노아가 했어요. 이제는 이 전반적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망각될 위기에 있을 때 한 사람을 내어 보내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31, 2절의 마지막 두 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테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지만은 도중에 그는 수명을 다하고 죽고 맙니다. 자,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일단 거기 잠정적으로 거했습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고 어딘가 가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했지만은 이루지 못합니다. 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떠났어요. 이 11장 마지막 두 절은 참 안타까운 테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들어가면 이 아들이 그것을 대를 이어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모든 역사가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갈대아 우르는 여기입니다. 울, 영어를 읽으면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어를 따서 울. 이게 페르시아 말입니다. 여기서 떠나 이 지역을 성경에는 없지만 고대 수메르 언어와 수메르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가장 오래된 문명 발상지가 이 수메르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이 강을 타고 올라서 유프레이티스 강을 타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하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리로 내려옵니다.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팔레스타인, 유다, 이스라엘 있고 여리고가 있고 하는 여기서 그런데 왜 이리를 안 가고 올라갔다가 먼 길을 돌아왔을까?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를 나와서 한 일주일 동안 달리면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일주일만 달립니다. 우리 미 대륙을 횡단하는 거나 비슷해요. 한 일주일 만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LA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거리예요. 차를 타고 가면. 그러나 고대에는 사막이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이 강을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요. 가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고 쉬고 가고 쉬고 하면 2달 걸립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이쪽에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2달 동안 걸어서 갔어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걸어서 갔어요. 또 돌아올 때도 또 계속 걸어서 갔어요. 힘들었어요. 이렇게 먼 길을 가다가 이 테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여기 우르입니다. 우르를 올라가서 바벨론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마리를 거쳐서 여기 하란에 이릅니다.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예루살렘. 먼 길을 가다가 테라는 하란에서 죽어요. 수명을 다하고 205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울 해놓고 Southern 울, Northern 울 그렇죠? 이것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행로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인들은 우르가 여기 아니고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왜냐하면 여기 터키 남부인데 터키에 거기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사늘러 우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도시예요. 여기 우르파는 우르가 갈대아 우르일 때 우르라고 생각해요. 주장해요. 거기 가면 이렇게 큰 돌 언덕이 있어요. 돌산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 돌산 밑에 이제 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좀 깨끗한 굴을 골라가지고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아브라함이 탄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의 고향을 전부 자기 지역에 놓는 것이 이슬람 교인들의 행습이에요. 여기 이슬람 교인 한 분도 안 계시죠? 제가 이슬람 교인들이 들으면 좀 귀가 가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르파가 진짜 우르다.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다가
하란이니까 하란에서 오기 쉽지 여기서 왜 이렇게 왔느냐 이제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탄생했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10살 때에 이제 하나님 신앙을 고집하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 우상 숭배가 하도 많을 때 그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 10살 때 불러다가 이제 취조를 합니다. 신문을 해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지 그런 엉뚱한 짓을 왜 하느냐? 내가 그것을 고집하면 내가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아브라함이 10살 때 아주 믿음이 참 견고해가지고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장작개비를 이렇게 해놓고 그 아이를 묶어가지고 10살 땐 아브라함을 묶어다가 도비에 또 얹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이제 댕기니까 장작이 하오르는 불 붙은 장작이 막 팍팍팍 튀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연못으로 뚝뚝뚝 튀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거리지도 않고 그대로 남았어요. 연못에 들어간 장작개비가 뭐가 되냐면 장작개비 이만한 잉어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게 이슬람 교인들이 만들어낸 전설이에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에요. 왜 이런 걸 만드느냐? 아브라함이 우리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어젠가 말씀했지만 다른 우리 사석에서 욥도 거기 출신이다. 엘리사도 거기 출신이다. 다 그래요. 욥의 뭐 탄생지도 있고 욥의 무덤도 있고 욥의 부인의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이 무덤이 있고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슬람 교인들이 뭐 역사적으로 시내산이 자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거 제가 좀 믿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이런 엉뚱한 조작 역사 날조를 잘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르는 얘기 아니고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이야기. 자, 이 우르가 1900년대 초에 20세기 초에 우르가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벨탑과 같은 모양으로 생긴 옛날의 이걸 가지고 지구라트라고 그래요. 고고학적 용어로 지구라트. 근데 20세기 이게 1905년인가 찍은 거예요. 이때 고고학자들이 발굴한다면서 사람들을 막 수십 명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막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고고학자는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한두 사람 올라가서 삽 가지고 팍 파내지 않고 붓으로 빗자루로 쓸어내다시피 섬세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세기 초에 갈대 우르를 발굴하던 당시의 고고학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상상의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이 사람이 조카 롯일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귀를 데리고 아마 그때 개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개도 있었다. 왜냐하면 개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그 갈렙이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가 있었던 거고. 근데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나귀를 타고 쭉 아브라함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나귀가 그 domesticate 뭐라고 하나요? 가축으로 순치되는 것이 그보다 훨씬 후의 사람이라고 막 우깁니다. 나귀는 간의 짐승이 될 때가 아브라함 시대 이후라고 우겨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더 이전에 만든 것이 확실한 그 문명의 흔적의 벽화에는 나귀가 그려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 요즘은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 시대에 나귀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그 사람들의 무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추측으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예? 여기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모든 사람들을 와이프인이 추석하기를 letter 현지 144번 1902년에 약 1000명 이상의 무리를 끌고 갔다 그럽니다. 굉장한 부대를 끌고 다녔어요.
자기 가족만 몇 사람 데려가 안 해요. 나중에 14장에 보면은 그 사람 데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물품을 다 뺏어갔을 때 자기가 아주 정예부대로 키운 군인 몇 사람을 이끌고 318명을, 정예부대가 318명이면 나머지 사람이 1000명 되는 게 확실합니다. 들어가가지고 다 빼앗아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이 우르에서 이렇게, 이게는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하란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요.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우르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이게 하란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란에 이 집이, 이 고대, 이게 몇 천 년 된 집이에요. 토막집, 이렇게 통으로 된 집입니다. 그 집에 살았어요. 여기 어디 아는 사람 하나 보입니까? 네, 아는 사람 하나 보이죠? 네. 그러니까 보면 참 성경의 지식이 매우 구체화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년에 갈지만, 내년에 우리 교회 지나면 10월호에 성지순례 간다고 났죠? 우리 여기 콜로라도 지역에서도 많이 참석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뭐 열 몇 번 다녔지만 이번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는 기회는 아마 유일하고도 가장 알찬 루트 아이티너를 택했습니다. 조금 날짜가 길고 하지만은 일생에 한두 번밖에 못 가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뽑아가지고 한번 다 돌아오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가면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를 이미 지시하셨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앞으로 지시할 테니 지금 떠나라.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다음에 어디로 가서 일할지를 우리 선생들과 일선 합회 목회자들과 오늘 참 긴밀히 합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서 더 많이 빨리 배치해라. 교인도 없고 교회를 새로 세우지 못했으니까 이번에 뭐 10명밖에 못 받겠다, 20명밖에 못 받겠다 하면 학교로서는 난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에게,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나 빨리 떠나라. 어디로요? 갈 곳을 정해야 떠나잖아요. 무조건 떠나라 하면 아주 무책임한 선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무책임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떠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고 떠났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은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떠나라 하는 사람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 답답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지금 떠나라. 보따리 싸서 떠나면 앞으로 갈 곳을 지명해 주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상 숭배의 위기에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떠나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무엇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민족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약속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하라? 장대케 하라. 너 이름이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이지만 무슨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참 장대한 이름입니다. 서양의 유럽의 여러 나라와 알파벳을 쓰는 나라에, 그리고 아랍어를 쓰는 나라에, 그리고 이제 이 미 대륙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이 땅의 16대 대통령 이름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국 땅에 처음으로 문수전다로 간 사람이 아브라함 라루예요. 교회 많습니다.
많아요. 또 아랍 부를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브라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브라임, 아브라함, 에이브람, 창대한 이름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말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근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너를 통해서 이제 복이 날 테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붙여서 알기 쉽게 한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온 인류에게 복이 될 것이다. 굉장한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이라.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한 인물이 탄생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된, 너를 민족의 뿌뜸으로 삼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구주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이 언약의 성취를 확인한 마태는 말하기를,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을 시작해요. 그것은 이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마태의 기록입니다. 영감의 기록이에요. 우리말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했지만 아니에요. 헬라 원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라는 말은 물론 후손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는 메시아가 될 수 없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굉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15장에 와서 그 약속을 다시 더 확인하고 더 구체화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야, 너 하늘에 별 좀 봐라. 너 셀 수 있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별만큼 많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곧 별처럼 많게 할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적으로도 많지만은 나중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믿음의 후사가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혈통의 메시아가 오셨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를 믿는 믿음의 후예들,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역사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믿는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데, 그때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한 2장 또 넘어갑니다. 17장에 가면 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사람은 한번 들어가지고 믿음이 잘 안 생기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 세 번째, 이제는 17장 2절로 14절, 좀 길어요. 길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언약을, 아까 노아 때도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예? 너와 나 사이에 너를 심히 번성케 하려 하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네. 너무나 큰 언약을 주시니까 황송해가지고 엎드려졌어요. 그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무엇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아비가 되겠다. 그래서 아비 아브라함이야. 아비 아브라함.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아베이노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 하리니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너에게서 열 왕이 나리라. 아브라함 후손으로 유다의 임금들이, 유다 임금 뭐 21명이 전부 아브라함 후손. 열 왕.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무엇을 삼고? 무엇을 삼고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너 후손 사이에 나는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은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영원히 언약이다. 영원히 언약으로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은 영, 길 영, 원, 멀 원, 길고도 멀고 endless, perpetual, eternal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적이다 할 때까지. 너의 약속이, 너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은 확고한 언약이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통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러면 그 언약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내 언약을 어떻게 하고 지키겠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성실, 약속을 지키기에 성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지키겠다. 지키지 않으면 약속이 이게 휴지 조각으로 남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내가 너와 사이에 지키겠다 해놓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해놓고, 언약의 표징으로 뭘 줬냐면 할례를 줬어요. 할례. 너는 지금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가지고 할례를 받았어요. 노인이. 할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과정이 참 어린아이에게는 적합한데 어른에게는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도 받았어요. 이삭이 났을 때 할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할례를 쭉 해왔어요. 할례 왜 합니까? 할례 하면 그 아이가 어려워지고 거룩해집니까? 할례 왜 하세요? 예?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민족의 언약을 그 성취하기 위해서 혈통을 순수히 보존하기 위해서 주었을 따름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날 수 없는 그 일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통혼도 못하게 했어요. 딸을 주지도 않고 그쪽 딸을 데리고 오지도 않고 그 혈통을 순수히 유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 난 사람이라야 구주가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은 뭐예요? 할례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이게 누구의 이야기죠?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하, 할례가 언약이구나. 할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줌으로 그 민족을, 그 후손을 통해서 구주가 주신다면,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그 가운데서 언약이 지켜질 것이다. 자, 여기 할례를 하는 애굽의 고대 그림이에요. 룩서르라고 하는 거 하면 북쪽 벽에, 신전의 북쪽 벽에 고대 애굽의 할례 장면이 나왔어요. 18왕조 BC 1360년경입니다. 모세 시대 직후예요. 아브라함 시대보다는 훨씬 후죠. 자, 여기 이 어린아이고, 그림이 좀 불명하지만은, 이게 어린아이 고추예요. 이게 소전의 고추입니다. 이제 어른이 이제 그 고추를 잡고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요. 그림이 좀 불명하지만, 이거 할례 하는 건 필요 없어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처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할례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할례, 아이 높여놓고 아이 꽃에다가 할례를 하나. 그러나 그 할례하는 제도를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입한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도를 통하여 이제 민족의 순수성을,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거는 또 이슬람족이야. 술탄 아메드 3세가 그의 세 아들을 이제 할례를 주고 사람들 다 기쁘게 지금 춤추는 장면이에요. 할례 축하 파티 장식.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의 할례 장면입니다. 요 아이 있죠? 아이 고체다 이 랍비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현대 유대인의 거. 뭐 도구들이 있죠. 유대인들 이거 모자, 키파라는 모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뭐예요? 하나의 예식으로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할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인데요.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가 예수님 처음으로 발표한 거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 전부터 침례 받는 관례가 있었지만 그것을 씻는 일을, 물에 잠기는 일을 크리스천아이즈, 기독교화한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때부터는 중생의 의미를 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 할례는 민족 보존의 사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는 할례합니다. 할례가 뭐예요? 현대말로 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맞죠? 포경수술이에요. 이것이 위생학적,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이 확실해요. 여기 뭐 의사 선생님들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의사들이 실험한 그 통계낸 보고를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재림교인 여성들이 가장 부인병이 적습니다. 그리고 더 그런 것은 유대인들의 여성이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부인병이 적어요. 왜 적은가니? 그 남편들이 어릴 때 할례를 행했죠. 자, 죄송하지만 이 아이 고춥니다.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라는 게 끝에 끝부분이 싸고 있는 표피를 끊어내고 이제 속살이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그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냐? 첫째, 그 아이의 고추를 정결케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네. 오줌을 놓을 때마다 거기 살이 덮여 있으면 오줌이 많이 묻어서 옷도 더러워지고 이 질병의 이감률이 높아요. 높대요. 그걸 깨끗하게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면 그 깨끗한 상태에서 부인을 맞이할 때 부인에게 질병이 적어지는 것이 확실해요. 통계상으로 유대인들의 것이 나타나 있어요. 여기 뭐 의사들의 말을 적어놨습니다. 음경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하고 위두, 호피염과 요로 감염을 방지하고 다 의학 용어예요. 각종 질병, 성병에 걸릴 기회를 줄이고 남자의 음경암과 부인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함.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하여튼 좋대.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좋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지만은 이러한 위생적, 의학적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걸 행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부차적인 효과인 민족의 혈통을 순수히 유지하기 위한 그 첫째 목적. 부차적인 목적이 위생적, 무슨 의학적 목적입니다. 유익입니다. 여기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풀어만. 그가 원래 할례 안 받았을 때 택함을 받았으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그럼으로써 그가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또 할례를 받은 그 후손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또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는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할례자의 조상이 되는데 할례를 받게 한 것은 구주를 낳게 하는 그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유대인들이 오늘날 또 신실히 행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다 합니다. 저희도 뭐 남자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큰아이 낳을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 그래도 뭐 나중에 보니까 할례는 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위생적으로 좋다 하니 어릴 때 받자 해가지고 초등학교 3년 때 큰아이는 할례를 줬습니다. 근데 할례가 아니라 사실 복용 수술을 했어요. 둘째, 셋째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했다고 해가지고 걔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왜 하느냐? 위생적으로 괜찮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함으로써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막 덤태기로 의미를 바꾸었어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뗄나무 감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눈으로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더베 루스드라 지방으로 돌아가시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상대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려 하니까 이 아이가 큰 걸림돌이 돼요. 할례도 받지 않네. 우리 집은 못 오게 해. 디모데, 야, 컸지만은 할례 좀 하자. 쟤들이 너를 상대도 안 하니까 그 상대를 받기 위해서 디모데 할례를 행했습니다. 악한 사람.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왜 했어요? 상대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상대하려고 상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할례를 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이전에 받았지.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한 1차 전도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의 그 중부 지방을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북쪽 갈라디아, 남쪽 갈라디아가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막 돌아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새 신자들에게 가서 당신들 말이야 바울의 말 듣고 지금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있지만 어림도 없어.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알아? 뭐예요? 할례를 받아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해야지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다 전도해서 교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어른들이 다투어 할례 받는다고 소동을 치고 할례 필요 없다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 유대인들이 너무 야속한 겁니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니까 화가 치밀어서 다시 갈 수는 없고 막 화김에 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얼마나 화나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바울이 얼마나 화난지를 좀 느끼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야. 어디서 엉뚱한 소리 뭐 하는 거야? 이런 기분이에요. 내가 뭐 사도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얻은 건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셔가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정하더니 여단치요. 그래서 쭉 나가다가 뭐라고 하니까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할례 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가져.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게 다르다는 말이 헬라어로 서로 다른 단어예요. 자, 그거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 없어. 내가 전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은 너 외에 다른 복음 없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잇따라 다니면서 할례 받으라고 하는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주데이아이저, 유대화주의자라고 그래요. 유대인화 시켜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할례 안 받고 유대화라는 것은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막 야단을 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할례를 지칭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례 받아가지고 구원 받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건 할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례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한참 가다가 화가 계속 났어요. 화가 안 풀려가지고까지 화를 지금 견지하고 있어요. 5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아직 화났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율법 안에서는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언니에서 떨어집니다. 절대로 할례 받지 마라. 어떤 목적으로? 구원 받는다는 목적으로. 의학적인 목적으로 한 거는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 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1절은 이 바울이 그 화가 난 것을 아주 극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까 그 모델을 알려준 것이고요. 제가 성경을 여기 있는 것을 읽어야 하는데, 자, 방금 여기 읽었죠? 5장 11절에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묵자 한마디 하겠는데,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아주 노골적으로 받았어요. 그리야 하였더라면, 내가 할례를 행하였더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았을 거다. 할례를 행했더라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스스로 배워버린다는 말은 이 의학적인 용어로 이게 보시죠. 이 헬라어예요. 아포컵선타이. 이것은 아포컵도의 미래형이죠. 아포컵도라는 말은 유틸레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캐스트레이트, 성기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지럽히는 자는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이야.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꽃을 싹 잘라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바로 갈 거다. 바울이 고약해야 하네요. 바울이 아주 독설가예요. 수족과 성기를 자르는 것을 이제 캐스트레이트. 그들이 자신을 고자로 만들기를 바란다. 나이 태어나거든 싹 잘라버려라. 바울이 굉장히 독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하는 것이 없으니 십자가를 전해야 되지 할례를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합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시험을 위한 것이었지 진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한 번도 용인하거나 부탁하거나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제물을 드리는 몰래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했는데, 이 아브라함이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모리아 땅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60마일, 240리. 사흘 동안 걸어갔어. 110몇 살 된 노인이 아들 데리고 하루에 많이 걸을 수 없어서 60마일을 사흘에 걸쳐서 걸어갔습니다. 이게 모리아산에 이삭을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이때 아마 10대 후반쯤 되었다고 우리가 상상합니다.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시여, 물과 나무는 지고 가고 불은 아버지가 들었잖아요. 제물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발 그 질문을 하지 말아주기를 바라던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제물, 그 말이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아침 아들을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아들이 자는 천막에 이렇게 여러분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자고 왔다 갔다 하다 아침에 날이 샜어요. 나와가지고 모리아산 이제 올라가면서 하니까 아브라함이 놀라가지고 얼버무려서 한 말이, 얼떨결에 한 예언이 성취됐어요. 궁지에 뭐냐면 이상한 말을 한대요. 그 이상한 말이 때때로 영감의 말이기도 해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참 화가들은 참 자유도 있고 참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잖아요. 이삭을 이제 칼로 이제 죽이려 하죠. 눈을 감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원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아이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 왔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이제 너 알았다. 그러지 마라. 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를 살렸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아케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말인데 결박 사건. 이브린들에게 아케이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이에요. 그 결박을 해서 아이를 바치라. 이제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아케이다를 통해서 그는 믿음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하노니. 앞에 약속했지만 이제는 약속을 맹세합니다.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라. 아까 12장에 있는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 반복해가지고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요. 26장에 가서 네 번째 또 언약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에게 반복합니다. 이삭의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고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 내 자손에게 주고 또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는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의 혈통을 위해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야 다 이루어진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루어져.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복을 여러분이 받고 제가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까 노아의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었듯이. 자, 17장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또 17장 13절에도 영원한 언약이 되라. 내 언약이. 19절에도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니 그 후손에 영원한 언약이. 이것은 기필코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오래 약속으로만 남아있던 것이 아니에요. 기필코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참 약속의 재확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노아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 없어요.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고, 우리가 행함, 할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약속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성취될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68절로 73절에 심리 요한의 탄생 때 사가랴가 부른 노래예요.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맨 끝부분에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이 태어나지만은 그 아들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메시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심리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또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 아닌 아브라함을 한 것은 그분이 가지셨던 믿음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기 때문에, 그래야 그분은 우리 구주의 조상이 되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6번 만나요. 6번 이겁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만났을 때 언약을 진술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둘째는 언약을 확인합니다. 민족을 주겠다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해요. 13장에 가면 그 언약을 확대합니다. 땅을 다 주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요? 15장 부분에 가면 언약을 비준해요. 새를 잡아다가 언약을 비준하는 것은 약속을 공고하게 하는 비준 행위. 짐승을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에 서명을 했어요. 할례가 언약의 서명이에요. 시그니처. 아이 칼대는 것이 서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다시 한번 맹세한 것이 아케다 사건 이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그것이 그 혈통을 잘 유지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라. 그분의 모든 탄생이 약속에 의한 것이고, 그분의 생애가 약속에 의한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약속에 의한 것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약속에 의한 것이어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할례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할례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위생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하셔도 되지만 할례 그 거창스러운 거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영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